네, 오늘 순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색안경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색안경은 이 선글라스 말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거나 또는 어떤 지역에 대한 그런 색안경 같은 선입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나만의 선입견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디선가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미 어디선가 겪었던 그 상황의 설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이 선입견, 우리는 종종 이 선입견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고향이 전주인데 대학 시절에 이제 서울 쪽으로 학교를 가서 학교 생활을 할 때 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그렇죠. 비빔밥. 전주하면 비빔밥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너는 진짜 비빔밥을 많이 먹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고향이 전주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네, 사 먹지 않아요. 오히려 콩나물국밥을 더 많이 먹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사 먹느냐, 많이 먹느냐라는 듯한 이런 선입견들, 네,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선입견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으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중 이 초막절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들어간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네, 여기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라고 의미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 또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인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못 믿는다라는 의미이죠. 못 믿으니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 줄 생각하느냐라고 의구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는가? 바로 선입견 때문입니다. 어떤 선입견인가? 본문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믿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출신과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자기가 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몰라야 하는데 내가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저 드러나는 이 표면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래야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라는 듯한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의 말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선포하시는데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접하기도 설교를 접하기도 너무나 쉬운 세대입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켜서 설교만 검색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말씀과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설교와 신학적 정보를 습득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내가 만든 기준과 내가 만든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금송하지 대하듯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순전한 믿음을 위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의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네.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이 무리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저 믿기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들을 보는 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보이신 그런 표적들, 이적들로 인함이 아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저 믿는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주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표적과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그저 믿는 그 온전한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출신을 따지고 스펙을 따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만큼 해냈느냐 라는 것을 따질지 모르나 주님은 그런 것을 따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그저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실 만한 분 또는 보여지는 표적, 보여지는 이적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뺀 이적은 예수님을 뺀 그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움직임, 그런 수근거림이 일어나자 그것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맡겨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마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잠시라도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베델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 또한 그런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가진 지식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또 감동하며 나 또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 열린베델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그저 믿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그 순전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으로, 어떠한 표면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한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늘 거함으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이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이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